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가 탄생해서 성장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10개월간 우리 생명이 잉태되면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는가? 어떤 보에 쌓여요. 그 보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그것을 양수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물 주머니가 있어서 양수, 물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 양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엄마 뱃속에 물 주머니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충격, 외부에서 오는 압력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해줘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기가 생명이 잉태되면 조그마한, 이를테면 올챙이처럼 조그만해요. 그것이 마음껏 바다 같은 엄마 양수 그 물주머니 속에서 헤엄치고 움직이고 하면서 이 근육도 생기고 뼈도 생기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요. 그리고 그거 모르셨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서 자라는 아기가 오줌을 누울까요, 안 누울까요? 오줌을 누운대요. 그 뱃속에 양수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수영도 하고 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도 하고 영양분도 취하고 숨도 쉬어요. 어떻게 숨을 쉬는가? 엄마 탯줄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호흡도 하고 숨도 쉬고 거기도 그리고 오줌도 눈댑니다. 그 양수 속에서 물 속에서 10개월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가 되면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 물 속에 떠다니던 아기가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양수가 먼저 터져요. 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나오면 맨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오면 맨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이 점액이 코가 막고 있어요. 코를. 그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코를 막고 있는 그 점액을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점액이 코를 막고 있는데 그것을 닦아주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전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몸으로부터 산소를 탯줄로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양수가 터지고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코로 숨쉬게 돼요. 자, 그리고 탯줄을 잘라줘야 됩니다. 이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던 생명이 이제 탯줄이 잘라지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입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맨 처음에 태어나면 입속에서 거무틱틱한 액체를 뱉게 돼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탯줄 통해서 영양분 받던 그것을 뱉어내고 이제는 엄마 젖을 통해서 그래서 초유라고 그래요. 탄생하면서 일주일간은 그 엄마의 그 젖에 신비한 요소가 다 들어 있어요. 그 아이가 평생 자라면서
평생 살면서 필요한 모든 영양분 그리고 특별한 효소들, 면역력과 평생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그 신비한 그 영양소들이 일주일간 살면서 어머니의 초유를 먹으면서 그걸 섭취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만약에 초유를 못 먹게 되면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그때 엄마로부터 먹어야 했던 그 영양소, 면역력, 그 신비한 그 요소들을 못 먹고 아프게 되고 원인 모를 이상한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물속에 자랐고 또 물속에서 보호받고 자라다가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면 그 몸 전체가 78%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평생 동안 물을 먹어야 돼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만약에 우리 자기 체중의 7% 이상이 물이 빠지게 되면, 물이 없으면 우리 신체 장기가 상하게 돼요. 10에서 15%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물이 뭔가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넣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갈아여 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첫 번째 우리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키트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가였어요. 두 번째는 내가 얼마만큼 이 육체가 영양소를 음식을 섭취하듯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가 하는 거예요. 물과 음식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양식, 영양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 어린 아이가 엄마의 초유를 먹고 또 엄마에게서 오는 모유를 먹고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이런 쌀밥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채소도 먹고 하듯이 이렇게 우리 영혼의 영양소가 무엇인가,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어린 아이가 막 태어난 유아가 막 찾아요. 엄마 젖을 찾아요. 그렇듯이 영의 양식을 찾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깨끗해요. 순전해요. 100% 순수해요. 퓨어해요. 퓨어. 그리고 신령한 그런 젖,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모든 게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체 구원의 요소의 3분의 1, 즉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죄의 형벌을 용서받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죄로부터의 싸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가는 과정이 이 세상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자,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세 번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40년간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신 것은 상징으로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먹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듯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우리 영혼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내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진단 키트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럴지 몰라요. 저는요 3일 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아무 끄떡 없습니다.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그런데요 뭐 힘이 뭐 전혀 예전과 관계 없습니다. 여전히 튼튼합니다.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 아니겠죠. 실제 금식해 보세요. 3일 지나면요 힘이 다 빠져요. 그동안 막 그냥 혈기로 막 뛰고 다녔던 혈기가 풀이 죽어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배추가 기가 죽죠. 이렇듯이 우리 혈기가 죽어요. 3일만 지나면.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일주일만 금식하고 물만 먹어보세요. 이제 희마리가 없어서 아이고 누가 건드려도 이제 아이고 내가 나는 죽었고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나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을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합니다 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할 때 목마르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먹으라고, 뭔가를 찾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굶주릴 때 배고픔을 느끼는 시스템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밥 안 먹어도 한 달간 아무것도 안 먹어도 건강합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심각한 우리의 감각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은 내 식욕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살 감기로 한 3일간 아주 막 그냥 거의 누워 있다시피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물만 마시고 한 3일 살았어요. 그리고서 누군가가 딸이 혹은 남편이 혹은 뭐 엄마가 밥을 줘요. 그때 밥맛 그 맛이 어떨까요? 아이고 밥이 왜 이렇게 쓰냐?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밥이 써요. 그 밥은요 그냥 매일 먹던 밥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똑같은 밥인데
내가 아프고 나면 밥맛이 없어요. 똑같은 반찬인데 반찬이 써요. 실제로 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이나 반찬이 쓴 게 아니고 뭐가 써요? 내 입맛이 쓴 거예요. 가끔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은혜가 없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건강한가 하는 것은 내 식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내가 영적인 건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내 영적인 식욕이 어떠한가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모내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면서 모내기 하는 날은 늘 가서 같이 모내기 하고 거머리도 뜯겨서 좀 제 피를 거머리에게 좀 나눠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이 모내기 할 때는요 이래요. 아침 일찍부터 못자리에서 뜯어다가 그 모내기 하는 장소에다가 모내기 던져 놓고 그리고 양쪽에 줄을 띄우고 모내기 심기 하는데 맨 양쪽에 줄을 띄는 사람은 이를테면 고수, 일 잘하는 사람이 자 줄 넘어갑니다 그러면 싹 심고 줄 넘어가고 한 1분도 쉴 수가 없어요. 막 허리가 끊어져도 양쪽에서 줄 넘어갑니다 그럼 콱 심고 그렇게 모내기 할 때는요 밥을 하루에 5번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죠. 그거 먹어가지고서 일 못해요. 아침과 점심 사이에 뭐 있어요? 아침 새참. 점심과 저녁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오후 새참. 밥을 5끼나 먹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반찬이 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밥이 꿀맛이에요. 그냥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그 양쪽에 줄 뛰는 사람들은 줄 넘어갑니다 몰아붙이고 그렇게 노동을 하면요 밥맛이 아무리 어떤 밥이 나와도 어떤 반찬이 나와도 그 밥은 그 반찬은 꿀맛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건강이 어떤가 하는 것은 그 식욕을 알 수 있듯이 내 영혼의 건강이 어떤가 하는 것은 영적인 식욕으로 알 수가 있다. 목사님이 준비를 잘했든 못했든 설교를 쭉 쓰고 있든 밥을 하고 있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아 영적인 식욕이 있는 거고요. 어떤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돼.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하나? 뭐 그렇게 설교가 길어? 이렇게 그 내 영혼이 어떤가에 따라서 밥맛이 또 설교가 나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119편은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118장은 성경 전체의 한가운데 장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117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 119편은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으로 구구절절히 아주 보배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시편 119편 9절을 보면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청년들이 왕성하죠. 대부분 청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 대부분 뭐예요? 성적인 문제예요.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온다. 갑자기 안 나온다. 그 대부분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성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그걸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 이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며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때로는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가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흔드세요. 때로는 우리 건강을 흔드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사업을 흔드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관계를 흔드시기도 하고요. 내 집안을 흔들기도 하고요. 내 자녀를 흔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저런 흔드는 일, 이런저런 고난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흔들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먼저 내가 나서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사랑합니다. 종일 묵상합니다. 종일 우리가 시시때때로 틈날 때마다 주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찾도록 하십시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밤에 캄캄할 때 그 시골길 가는 것이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 동안이요 학교 대표로 뽑혀서 자유교양 대회 그 준비하느라고 한 3시 반쯤 수업이 끝나면 다른 애들은 청소하고 집에 가는데 그때부터 저는 교무실에 선생님 자리 옆에 앉아서 그때부터 밤 10시까지 책 읽혔어요. 그리고 밤 10시에 오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는 전기가 안 돌아서 다 등장불 켜놓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 밤길 캄캄한 밤길 가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 멀리에서 등장불 켜놓은 것이 거기 창호지 그 있는 대로 그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학교 가는 중간쯤에 정자나무 큰 정자나무가 있어요. 아름드리 정자나무에 거기에 어떤 처녀가 목매달아 죽었대. 거기에 처녀 귀신 나온대. 그러면요 그 밑에 지나려고 그러면요 막 온몸에 털이 뿌직 쓰는 것 같아요. 가을에 낙엽이 부슬부슬하고 바람이 휙 불면요 막 갑자기 두리번 어디 처녀 귀신 나타났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10시 되면요 이 등불이 하나씩 둘씩 꺼져요. 멀리서 까물까물 보이던 등불이 꺼지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 어린 것이. 그런데 그 밤에 등불을 하나 들었다고 보세요. 천하의 무엇도 안 무서워요. 등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된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저는 수시로 경험했어요. 그 캄캄한 비 오는 날에는요 그때 길이 이제 웅덩이가 파였는데 거기 비가 오니까 물웅덩이 있는데 그냥 감으로 길을 찾아갈 뿐이지
어디가 물 웅덩이에 있고 어디가 마른 땅인지 안 보여요. 그냥 감으로 가는 거지. 근데 가다가 마른 땅인 줄 알고 밟았는데 풍덩하고 발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없죠. 질겅질겅 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등불이 있다면 어디에 웅덩이가 있고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고 있는데 그걸 잘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7절, 148절에 보면 오늘 119편에 내가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아침 새벽에 일어나요. 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직 동도 안 텄는데 깨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그래서요, 시편 119편 1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순금이에요. 순금 99%가 아닌 100%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가, 이것이 내 영혼의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미터, 즉 측정 기계다, 측정도이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듣고 읽는 것이 없는가?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오늘 예배 드렸네. 목사님 말씀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늘 양식을 먹었어.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착각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삼신일, 구약 3장 신약 1장, 내가 오늘 분량 읽었지. 내가 읽어야 될 성경 오늘 분량 읽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었어, 섭취했어. 그런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하고 통독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영의 양식을 섭취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 133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걸음걸음, 내 인생 하루하루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악이, 우리는요 가끔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그냥 내 욕심을 쌓아놓는 거다는 거 모르고 살아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죄악인데 그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죠.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감동돼서 흔히 말하는 지금 샬라샬라샬라 방언, 예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영의 양식을 섭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분량을 읽었다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영의 양식을 섭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 우리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유의해야 될 사항이 그거예요. 들은 것으로, 읽은 것으로 영의 양식을 섭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섭취하지 않고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마당만 밟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분량, 그날 분량만 읽었지 그 속에서 나의 영혼에게, 내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받지 못하면 마당만 밟은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고, 또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것이 영의 양식을 섭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섭취했느냐? 나에게 주신 음성, 나에게 주신 말씀을 실제로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실천해야, 그것을 순종해야 그것이 하늘 양식을 섭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 말씀 속, 그냥 말씀만 들은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들은 것과 똑같아요. 듣고서 거기에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거기서 아각 왕과 거기 귀족 왕족들을 안 죽였어요. 짐승 중에 제일 실한 것은 안 죽이고 남겨놨어요. 그리고 핑계댔어요.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께서, 제사장께서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러잖아요. 수양의 기름보다, 소와 양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뭐다? 순종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선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왕들,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들 계속해서,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섭취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거예요. 남유다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하지만, 알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실천할 때 섭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 그 실천한 결과가 어떤가, 아, 실천한다고 했지만 내 나름대로 조금 바꿔서 실천했네, 바르게 실천해야지,
바르게 행해야지. 아, 내가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 축복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변형해서 실천한 거, 이제 다음에는 제대로 실천해야지. 묵상하고 내 삶을 교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인생이 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반석, 큰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근데 그 차이점은 뭐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후에.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제자 훈련 과정을 떼는 거 물론 귀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러나 그것이 대수가 아니고 그 주신 음성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 요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제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직전에서 목전에서 이제 세상 떠나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리더십을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그거예요.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건 뭐예요? 줄줄줄줄 암송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그를 묵상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행할까 말까? 내가 교회를 떠날까 말까? 또 내 자녀들 이 일을 행하는데 할까 말까? 그 모든 구체적인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음성을 순종하면 평탄해요. 형통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흔드시는 이유는, 내게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갖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골칫거리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하고 흔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탄하게 되는 길, 우리 삶에서 형통하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영적 건강,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진단하는 키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읽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실천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내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길을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 모든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지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이 하늘 양식을, 우리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방향을 수정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섭취하여 우리 영의 양식을 섭취하여 건강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